자, 지금 세상은 이전의 세상보다 모든 것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과학 정보 분야에서는 더 확실하게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30년 걸리는 것을 지금은 1년 안에 이루어지는 세상이죠. 그래서 어느 과학 정보 기사를 제가 보게 되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945년 이전에는 과학 발전 속도가 가령 수치로 10이라면 1946년 컴퓨터가 발명되고 2000년까지가 100 정도의 과학 진화 속도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0년부터 2010년은 4000 속도가 4000, 그리고 2010년에서 2020년에는 6만의 속도를 갖고 있고 2020년에서 2030년까지의 과학 진화 속도는 78만 정도의 속도를 가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AI가 나옴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AI도 지금 어디 단계까지 가냐면 지금 뭐 뉴스를 보니까 사람같이 생각하고 사람의 감정을 가지고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데까지 갔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이제 세상이 정말 좋은 듯하면서도 무서운 세상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오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그것만큼의 인간의 지혜가 인류 문명을 점점 시간이 갈수록 엄청 빠른 속도로 발전하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이런 지혜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것은 인간을 미래의 지향적인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 말씀할 때 아담과 하와한테는 정말 호미한 자로 주시지 칼 한 자로 주시지 않는 상태에서 이 말씀하신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을 보면 모든 피조물 중에 인간이 가장 뛰어난 걸 보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사실이고 진리인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현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언제나 더 발전하고자 하는 본능을 인간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본능은 원래 하나님의 성품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라고 하고 창세기 1장 26절에 9절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결국 그 하나님의 성품, 그 형상 속에 하나님의 성품인데 그것을 그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님의 미래의 지향적인 성품을 우리 인간에게 은혜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가지신 미래의 지향적인 성품이 인간에게 하나님 부어주심으로 인간은 계속 발전되고 어떤 피조물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해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존재가 됐죠, 오늘날. 그렇다면 이 진리가 지금 우리 신앙사라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더 나은 미래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래의 지향적인 그분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지금 현재보다도 더 나은 미래로 더 낫고 미래가 더 잘 되게 하는 본능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모든 인간은 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이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 존재가 됐으니 예수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훨씬 더 미래에 대한 더 좋은 미래를 꿈꾸고 더 그 좋은 미래를 확신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고 또 미래가 더 잘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보다 미래를 더욱 낫고 잘되게 해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미래적인 어떤 본능이 결국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를 더 우리의 성품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그 미래지향적인 성품이 우리를 미래를 잘되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정말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고 학생 때도 그렇고 이제 운동 시합을 할 때 단체적으로 하는 운동들이 있거든요. 달리기나 이런 거 할 때 달리지 못하는 자기 그룹의 사람을 옆 사람의 같은 동료가 같이 껴안고 같이 뛰어가는 모습을, 그래서 이 친구는 이 선수는 그냥 멈추고 싶은데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데 옆 사람이 같이 끌고 감으로 인해서 끝까지 결승전까지 도달하는 그 감격적인 영상을 이렇게 저도 보고 아마 여러분들도 가끔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학생 때 친구들과 이렇게 학교에서 시합을 하고 막 이럴 때 같이 거들어서 도와주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정말 포기하고 싶고 현재에서 주저앉아서 끝을 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녀된 우리를 그대로 놔두시지 않냐고 그냥 강제로 끌고라도 가게 하신다는 거죠. 미래를 향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밟을 수 있도록, 그 미래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 미래의 축복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강제로도 끌고 가신다는 거죠. 그게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은 그 하나님이 없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를 그렇게 어떻게든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로 가도록 계속 푸시하고 힘을 주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고 소망을 주신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고평하여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을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게 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죠. 그 솔로몬의 그 아들이 이제 르호보암입니다. 근데 이 르호보암은 아버지만큼 지혜롭지 못하고 다윗만큼 그렇게 훌륭한 어떤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그 주변 사람의 어떤 좀 악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어리석은 태도를 갖게 되죠. 결정을 하게 되고 그것이 이스라엘을 우리나라처럼 두 쪽으로 반쪽으로 쪼개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런 식으로 나라가 나뉘게 되죠. 그때로부터.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 민족에게 망하게 되고 그로부터 125년 후에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은 BC 597년에 그 당시 강대국인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현재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그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서 앞으로 70년 후에 너희들은 고국 땅을 밟게 될 것이라고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언하고 계시는 말씀, 바로 우리가 본문 읽은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예언적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대로 포로 생활하다가 죽는구나 라는 어떤 절망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자체 노력이나 재주나 힘으로 바벨론에서 탈출하거나 해방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능력으로 그들의 암울했던 포로 생활에서 다시금 고국 땅을 밟게 해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그리고 그 의지로 그들의 미래의 축복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70년 후 그대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잘 나갈 때, 나라가 좋을 때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그들이 최악의 어떤 상황 속에,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 주셨다는 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약속해 주신 거예요. 나는 미래지향적인 하나님이니 내가 너희들을 여기서 인생 끝내지 않고 너희의 나라를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나는 더 좋은 그래서 너희들에게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너희들에게 있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지금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럼 그 당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 향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도대체? 그것은 한마디로 너의 미래는 지금 어려운 현재보다 더 낫고 잘 될 것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의 미래는 지금 어려운 현재보다 더 낫고 잘 될 것이다. 이거를 지금 이 메시지로 우리에게 이 아침에 강력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왜 우리의 미래가 현재보다 나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우리가 갖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에게는 그들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미래는 복불복입니다. 좋던가 나쁘던가. 그리고 그들에게 미래는 단지 어떻게 되기를 바랄 뿐 바라는 대로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 자신의 미래는 스스로 알 수 없고 그들은 미래라는 시간의 주인이 아니고 미래를 다스리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그들과 세상 사람과 다른 건 왜 다를까요? 그것은 우리를 위해 하시는 미래의 지향적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하시고 우리 각자를 향한 그분의 뜻이 성취되게 하시기 위해 시간이 갈수록 현재보다 미래가 더 낫고 잘되게 하는 것이 그분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놓였을 때 이런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 70년 후에 현실이 됐다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노력과 열심으로 해서 뭔가 이룰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갇혔을 때에 사람은 체념하고 자포자기하고 모든 걸 포기하게 되죠. 세상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해 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절대로 정체되거나 그 지금 현재의 모습을 그대로 미래로 복사되는 어떤 미래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미래지향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자녀도 같이 미래지향적인 성품을 가지고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가질 수 있게 하게 하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어떤 소망이 없어, 뭐 기회가 없어, 나는 안 되는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자기 자신을 처지를 보며 자기 능력을 한계치를 보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게 세상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땐 네가 현실을 잘 아는구나, 잘 분별하고 있구나, 불쌍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믿는 자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나를 구원시켜서 천국까지 가게 하시는 그 미래 지향적이고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못 믿는 데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설령 이대로 살다가 죽어도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은 천국에 이 땅보다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갈 수 들어가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우리 인생 속에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과거보다 현재가 좋고 현재보다 미래가 좋게 우리를 삶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잖아요. 애굽에 종살이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더 나은 광야, 더 나은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신 거죠. 문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안 계시냐, 도우시냐 안 도우시냐 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을 믿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자기만 보는 거죠. 자기 현실만 보고 자기 상황만 보니까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싶어도 불쌍히 여길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을 불신하는 태도와 그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은혜를 베풀 수 없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가 저주와 사망으로 시작하죠. 그런데 성경의 끝에 계시록은 영원한 천국으로 끝나게 하십니다. 이거는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은 비극으로 시작해서 축복으로 끝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성품 그대로 나타내시는 거죠. 우리가 비록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범죄해서 타락해서 사망과 저주가 왔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영원한 천국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가면 갈수록 더 좋아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그 끝에는 해피엔딩이에요. 모든 것이 잘 되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은, 세상 사람은 죽음은 정말로 절망의 불행의 끝이라고 그걸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잘되게 하시는 거, 현재보다 더 잘되게 하신 하나님의 어떤 성품과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그거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예요. 그 사실을, 그 하나님을 믿냐 안 믿냐의 문제예요. 이거는 믿음의 문제지 될 거냐 말 거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 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그 아브라함이 새로운 어떤 시간이 갈수록 엄청난 민족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나라를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이 보이지 않게 유대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0.5%인가 밖에도 안 되는 그 유대인이 전 세계에 보이지 않게 경제와 정치와 모든 걸 지금 그거를 다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을 만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태도로 가졌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떤 태도로 가냐, 잘 되든 못 되든 간에 내가 지금 어떤 태도로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도우실 만한 태도로 가지고 있느냐 못 가지고 있느냐. 어떤 사람은 어려운 가운데 어려운 현실을 만난데도 하나님이 전혀 도울 수 없는 어떤 태도를 취하는 성도도 있어요. 이건 더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실 만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어떤 작은 믿음을 통해서라도 일을 하실 텐데 이게 도대체 자기 현실이 어려운데 하나님마저도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게 뭐예요? 교회 안 나옵니다. 기도 안 해요. 말씀 안 봅니다. 봉사 안 해요. 헌금 안 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멀리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려고 작정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무슨 은혜를 주시냐고. 오히려 자기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그런 작은 믿음이라도 그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정말로 불쌍히 여겨서 뭔가 일을 해 주실 거 아니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좀 더 그 지금 가지고 있는 현실보다 더 나은 현실을 하나님이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마저도 손을 놔버리면 이 사람은 영영 현재 불행한 현재가 곧 미래가 되고 마는 거죠. 이게 진짜 불쌍한 사람이죠. 근데 이게 세상 사람만, 예수 안 믿는 사람만 불쌍한 게 아니라 예수 믿고도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서 하나님을 놓치는, 하나님을 버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성도는 더 불쌍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계시는데 나가서 집 떠나가지고 비행 청소년이 돼가지고 노숙자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 애들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한테 시달리고, 그런 청소년들이 과연 그 청소년이 결국 주님 믿었지만, 믿고 신앙생활 했지만 주님을 버리고 잊어버리고 멀리 간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부모가 어떻게 찾냐고, 그런 자식놈을. 연락도 안 돼. 집 떠나가지고 어디 사는지도 몰라. 죽은지 살았는지도 몰라. 그 부모가 아무리 부자면 뭐합니까? 그런 자식놈을 어디서 찾을 수도 없는데, 도울 수도 없는데.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흠 있고 모자르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생각하고 그분을 찾는 그 사람이면 그래도 하나님이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조차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구하지도 않아요.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든데도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 않아요. 그런 성도는 더 이상 하나님을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의 인생을 좀 뒤돌아봐도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면이든 사역적 면이든 교회적인 면이든 또 개인적인 어떤 생활에서 볼 때도 과거보다 더 나은 현재를 주셨고, 또 그 현재보다 더 좋은 미래를 하나님 갖도록 하나님이 이끄셔서 정말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니, 저는 그분 앞에 그분이 저에게 성실한 것만큼 나는 성실하지 못하고, 그분이 저를 기쁘게 하신 것만큼 제가 기쁘게 해드린 그렇게 많이 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성품 때문에, 그분의 사랑의 성품 때문에, 미래의 지향적인 성품 때문에 저를 붙잡아 정말로 진짜 끌고 오래도 계속 이 목회를 하게 만드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 어떤 때는 질질 끌려간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제가 목회하고 개인 생활하면서도 내 삶이 너무 버거워서 내가 누군가 하나 이렇게 질질 이제 자빠져가지고 못 일하는 걸 이렇게 잡아가지고 질질 끌고 가는,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신다. 나는 이제 두루는 엎어져가지고 못 일어나는데 그래도 그 멈추지 않고 그냥 붙잡고 그 질질 끌고 가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저를 붙잡지 않고 끌고 가지만 않았으면 저는 어쩌면 이런 모습은 아닐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는데 여러분의 힘과 능력과 열심으로만 이렇게 왔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막 주저앉고 싶고 막 자빠지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냥 강제로 나를 붙들고 막 질질 끌고 여기까지 오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왔든 간에 과거보다 더 좋았다면 그건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현재보다 더 나을 그 과거를 과거보다 현재를 더 좋게 하셨다면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를 그분이 안 주시겠냐는 거죠. 믿습니까? 그걸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내 능력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상황에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걸 초월해서 얼마든지 나를 잘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그걸 하나님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 태도를 그분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네가 그런 태도 안 하면 나는 족하다. 얼마든지 너한테 그런 모습을 간다면 내가 얼마든지 너한테 역사할 수 있어.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이거마저도 안 하는 성도들이 얼마 많냐고요. 이거마저도. 응? 게을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본성대로 그분의 선한 그분의 사랑과 미래지향적인 그분의 성품대로 우리가 잡혀서 끌려다닌다면 정말로 내 나중에 와서는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쓴 것보다 하나님이 나한테 도와주고 행한 것이 더 많아서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더 나를 축복하셨습니다. 이렇게 간증할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는 그 간증이 정말 대단한 거 아니에요? 내가 한 것보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해주시니 더 많습니다. 그분이 나를 질질 끌어서라도 어떻게든지 잘되게 하려고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했는 줄 알아요? 어떤 성도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해서 이런 결과를 가졌는데, 이건 교만한 거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노력만 보인 거예요. 자기 열심만 보인 거지. 그 배후에 그 하나님의 도우신 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지. 이게 교만한 거예요. 이런 간증을 하는 게 아니라 지나고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수고한 것보다 그분의 수고가 더 많아서 내가 여기까지 왔고, 과거보다 훨씬 더 좋은 어떤 영육으로 더 좋은 지금 하나님의 손길로 삽니다라는 이 간증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겠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거짓 희망으로 시작해서 비극으로 끝내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하는 날, 그 어떻게 속였습니까? 네가 이거 먹는 날 하나님같이 되리라. 거짓 희망, 거짓 미래를 갖게 만들죠.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단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걔네들은 지금 또 계속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이 점쟁이나 무당한테 가서 이렇게 복비를 내고 이렇게 귀신의 소리를 들어서 잘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을 속이는 거죠. 유혹하죠. 근데 놀라운 건 이런 거예요. 사단은 결코 좋은 놈이 아니에요. 좋은 존재가 아니라 결국은 망하게 하는 것이 걔네들 끝은 그렇게 끝내는 게 사단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나라 재벌이, 그 유명한 재벌이 있습니다. 지금 사라진 재벌. 그 재벌도 얼마나 무당 점쟁이들을 좋아했는지 결국은 그렇게 그 당대의 재벌 손 안에 5 손가락에 들어갔던 재벌이 하루아침에 도산돼서 공중불이 됐잖아요. 사라져버렸어요. 귀신의 말 듣고 있다가. 그래 사단은 이렇게 또 속입니다. 너의 지금 현재 고통스러운 모습이 너의 미래도 이런 모습이 될 거야. 이렇게 속입니다. 그래서 비관적인 마음을 갖게 해요. 지금 가뜩이나 안 좋은데 사단은 자꾸 생각을 넣어주는 거죠. 너 지금 이렇게 하면 너 내일 봐도 1년 후에 봐도 똑같아 라는 것으로 마음을 불어줘줍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소리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은 절대로 지금 현재가 미래되게 하시지는 않거든요. 그분은 우리의 지금 현재를 더 좋은 미래를 갖게 만드시지, 지금의 고통스러운 현재를 고통스러운 또 미래를 갖게 하신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을 속이는 거죠. 네 꼴하지 마라, 네 능력의 한계 치러봐라, 그리고 네 상황을 봐라, 너 이렇게 가면은 쫄딱 망할 거야, 더 나가서 쫄딱 망할 거야, 더 안 좋게 될 거야 너의 미래는. 이러면서 사람을 절망에 빠지게 하고 비관적인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이 육신의 어떤 그 혼에 부정적인 마음에서 그런 마음이 올라왔든 아니면 귀신이 그런 소리 줬든 절대로 그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내 잘못이라도, 내가 실수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가 엉망이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대로 놔두시지 않는 거예요.
그분은 절대로 내 실수와 내 잘못이라도 하나님을 고쳐서라도 내 미래를 잘되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지금 잘못됐는데 네 잘못으로 네가 망해라고 하는 자식을 놔두는 부모는 없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희생시키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냥 네가 그런 대가를 치러라 이러면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는 다 사단의 소리요, 우리의 혼의 부정적인 타락한 혼의 생각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설사 그래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 여전히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여전히 나의 장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잡힐 때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아무렇고 하나님께 잘하는데 그 포로가 됐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왕들이 있었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결국 그 대가로 그들이 바벨론 포로가 됐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정말 그대로 놔두시지 않고 원상복귀시키고 더 좋은 미래를 갖도록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미리. 그러므로 믿는 자는 결코 혼의 부정적인 생각이나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하나님은 자신의 미래를 현재보다 낫게 잘되게 하신다는 믿음을 굳세게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제가 가장 저의 삶 속에도 목회하는데도 어려울 때 붙잡은 것은, 그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지금보다 더 나를 잘되게 하실 하나님이다. 내가 설사 부족할지라도 나를 고쳐서라도 잘되게 하실 거다. 이 단순한 믿음이 저를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고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신 그 생각이었거든. 근데 하나님은 그 저의 그런 어떤 아주 짧지만 제 어떤 신앙 고백 같은 그것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저를 현실로 그것이 저희 믿음 돼서 그 현실을 만들어 주셨죠. 그러므로 믿는 자가, 우리 믿는 자는 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서 그런 현실을 갖고 있다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몇 가지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건 첫 번째는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행으로 망하는 것으로 끝내게 하신 분은 절대 아닙니다. 그쪽으로 이끄신 분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령 그게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죄의 대가를 치르는 어떤 징계를 받는 입장이라도 하나님의 절대로 망하게 하나 죽게 정말로 불행으로 끝내게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은 단지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다. 끝이 온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서 23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네가 여호와를 경외를 하고 있다면 네 장래는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현재의 어려움은 더 나은 미래를 가기 위한 징검다리라고 생각해야만 합니다. 징검다리. 지나가는 징검다리, 건너가는 징검다리.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든 것이 합력하고 선을. 이 모든 것 속에는 좋은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게 있어요. 내 부끄러운 게 있고 잘못도 있고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에 가서는 내게 유익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굳세게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의 생각은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현재 어려울 때에
어려움을 현실로 상황적으로 바꿔주시기 전에 먼저 뭘 하냐면 그 사람 속에 절망적인 생각을 버리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 소망을 품게 먼저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존재 속에서 먼저 소망을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시그널이에요. 이 소망이 생각으로 끝나지 않고 이 소망이 너에게 곧 현실로 되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한 이 70년 지나간 다음에 너희들이 고국으로 돌아온다라는 이 말씀을 먼저 주셨잖아요. 그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그 가운데서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 후에 70년 후에 사실이 되게 현실이 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 힘드니까 현실을 좀 바꿔주세요. 상황을 바꿔주세요. 내 환경을 좀 바꿔주세요. 이러는데 이거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밖에서부터 역사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을 당하는 그 사람 심령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심령에다 먼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복? 절망에서 소망으로, 의심에서 확신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불평에서 감사로, 이런 마음을 먼저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라면 확신을 갖기를 이것이 곧 나에게 하나님의 새 일이 올 시그널이다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현재보다 장래에 점점 나아지고 잘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믿고 살아야 됩니다. 잘 될 때는 이게 믿어져요. 그런데 안 되고 어렵고 상황에 벽이 생길 때 이 믿음이 정말 작동이 될 때는 이 믿음이 고장이 나버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이 사라지면 우리는 뭐만 본 줄 아세요? 나의 능력의 한계치로 보게 되고 절벽 같은 상황들만 인식하게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거는 초점을 잘못 두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 때 어느 방향으로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어느 방향으로 생각할 거냐는 거예요.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쪽으로 생각의 방향을 틀 거냐, 아니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까지 섬겨왔고 그 하나님을 정말로 믿어왔고 그 하나님을 찾았던 그 하나님을 그 방향으로 내가 계속 생각할 거냐는 나의 선택의 문제인데, 이걸 잘못하는 순간에 믿는 자도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의 송길도 사라져버리고 세상 사람보다 더 비참한 사람으로 내려앉을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안 좋은 현재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자신의 혼의 마음과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서 같이 공존하여서 서로 다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했습니까? 한쪽으로 생각하면 절망적이고 막 죽을 것 같고, 또 내가 바라지는 않지만 또 가만히 있으면 또 한쪽에서는 스물스물 그래도 잘 될 거야, 어떻게 되겠지, 이런 어떤 소망적인 생각이 또 올라와요. 그래서 하루에 12번 또 이 반대적인 극단으로 있는 이 두 가지 마음이 충돌을 하는 이런 경험 해봤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정적으로 안 좋은 현실에 반응하는 부정적 마음이 있다면 그건 나의 타락한 혼의 마음이고 환경에 영향받는 혼의 마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뭐라고 딱 꼬집어서 뭘 이렇게 알 수는 없지만 마음에서 스물스물 그래 그래도 잘 될 거야, 이게 모든 게 지나가게 되고 더 좋은 게 될 거야, 말씀을 또 아는 사람이면 그래 합력한 선을 하나님이 주실 거야, 하나님을 더 찾는 자라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도와주시겠지, 이런 마음이 막 올라온다면 이게 누구 마음이냐고. 이건 내 마음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래에 대한 소망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충돌이 나는 거예요. 하루에도 12번씩 이 두 가지 마음이. 그럴 때 우리는
누가 어떤 마음이 이겨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장래의 소망의 마음이 이겨야 돼요. 그 소망의 마음을 이긴 그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래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하루에도 12번 충돌나는 이 두 마음 속에 부정적 혼에 부정적 마음에 그게 이겨가지고 맨날 교회 오라 그러면 변명되고 핑계대고 기도하자 그러면 또 기도보다는 사람 찾아가고 은행 찾아가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고 이 혼의 마음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장래에 소망 주신 이 마음을 자기가 소멸시켜버리게 되면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 은혜의 줄이 끊어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물론 도우시지만 본인이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안 받고 멀리 가겠다라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은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혼의 마음에 속지 않기 위해서 혼의 마음에 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영적 행위, 영적 자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은 막 죽을 것 같고 막 진짜 우리도 그렇잖아요. 제가 목사라도 내가 정말 힘든 일 있으면 마음이 지옥같이 돼버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로 나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 그런 거죠. 제가 마음이 참 힘든데도 저렇게 나를 의지해서 나를 찾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복음서에 나타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아주 밝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주님께 나왔던 것 같습니까? 중풍병자나 소경이나 문둥병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 있는 데다가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늘 가지고 있는 그들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지옥 같겠어요. 현재 가지고 있는 질병뿐만 아니라 자기 삶의 문제보다 더 심각하고 더 절망적인 그들의 마음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정말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과 상황이 불쌍한 게 아니라 그런 마음에도 그런 지옥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온 것을 주님이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해서 그분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교회 안 나와, 기도 안 해, 예배 안 들어, 말씀 안 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평소 신앙이 그렇게 문제가 딱 터지면요, 평소 신앙이 그냥 고스란히 다 나와요. 그 본전이 다 나온다니까. 그때 가서 정말 자기가 신앙이 있는지 없는 사람인지는 어려움을 겪어봐야 그때 자기 실상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거품 신앙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어쩌면 그런 일도 허락하신지 몰라요. 네 실체를 봐라. 교회 다닐 때는 자기가 신앙 좋은 것 같죠, 기도할 때는. 근데 정말 정작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때도 동일한 그 모습을 보이냐 그 얘기예요. 마음이 지옥 같고 상황은 지금 어렵고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예전과 똑같이 평소와 똑같이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신앙이 정말 평소 신앙이 정말로 어려울 때 그대로 그게 거짓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거죠. 요즘 애들은 벼락치 공부는 안 하나 봐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벼락치 공부해서 저도 그걸로 실력 발휘한 사람이거든요. 3일만 잠 안 자고 꼬박 3일만 잠 안 자고 시험 공부하면 돼요. 그래서 제 자랑은 하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 반에서 제가 1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그러니까 학교에서, 우리 학교에서 몇백 명인데서도 제가 7등으로 졸업했거든요. 그게 실력이 뭐냐? 벼락치기 공부의 실력이에요. 벼락치기 공부 3일만 하고 며칠 지나면 알지 못해.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근데 이 벼락치기가 진짜 실력입니까? 아니거든요. 이게 자기 실력이 아니거든요. 신앙은 벼락치기로 되지 않아요. 아셔야 됩니다. 신앙은 이렇게 누적돼 가지고 그게 실력이 되고 그게 내공, 소위 세상말로 내공이 쌓이고 그런 것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인정받을 만한 것에 대해서 그게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 거지. 신앙을 무슨 뭐 벼락치기로 해서 며칠 밤 낮으로 철야해서 신앙이 좋아지는 것 같으면 누군들 못해요. 저도 그렇게 하겠는데 그렇게만.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주님이 공주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신부된 우리를 찾고 계시는데 벼락치기 신앙으로 해서 신부가 될 수는 없어요. 적어도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정혼하고 결혼까지는 약 1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1년 동안에 신부는요 신랑에 합당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준비 과정하는 거예요. 1년을 준비하는 거예요. 벼락치기 3일로 해서 신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언젠가나 그 얘기를 디테일하게 얘기하겠지만은 지금부터 하나님이 갈라내신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구별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갈라내시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이쪽에 좌편에 있을 자와 우편에 있을 자를 자기 스스로가 정하여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에게 정말로 그 신부된 성도로 사는 자는 성령께서 계속 푸시한다는 거예요.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듯이 계속 푸시해서 수준을 높이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 좌편에 있는 자기 스스로 주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자는 이제 그 성령의 어떤 지적하심과 푸시하는 것도 사라지는 자들이 될 거예요. 네 멋대로 해라는 거죠. 그때는 그런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막 주실 때, 우리에게 마음 주실 때 막 그 하나님 마음 붙들고 뭔가를 막 해야지 그게 아니고 막 지 멋대로 했다가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려울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 또 성령께서 아무리 우울한 현재 상황이 있어도 성령께서는 소망적인 미래의 일을 마음에서 여러 채널로 알게 하시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우신다라는 거죠. 장래의 소망을 너에게 내가 너의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지만 소망을 넣어주시는 그 소망의 마음만 갖고 하시는 게 아니라 소망의 마음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 70년 후에 현실이 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또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뭘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준비시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 때 하나님이 장래에 더 나은 장래, 더 나은 미래를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뭘 준비해야 되는가, 내가 뭘 버리고 뭘 취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그분이 정확하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너희에게 장래일, 미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신다는 거예요. 뭘로? 우리의 마음 안에 그 장래가 어떻게 될지를 계시하고 소망의 계시 이걸 주시면서 그걸 위해서 또 성령님을 준비시켜 가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또한 어떤 태도를 가지면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분이 더 나은 미래를 가기 위해서 시간, 상황, 때, 사람, 현장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어느 날 가만히 있는데 택배 오듯이 가만히 있는데 툭 나한테 오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의 이끌림 받아야 돼. 이거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적인 상태에서 오는 게 아니라 동적인 상태에서 그분의 어떤 장래의 소망스러운 사건과 현실이 온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영적 행위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 해왔던 그거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입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다 큰일 납니다.
물론 하나님께 말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말과 행위가 같이 가야 돼요. 동적인 게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분들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언을 듣는다고 그럴 때 예언은 보통 이제 예언하는 은사를 가진 자가 예언할 때 그거는 일종의 예정이 아니에요. 예지지. 예정은 될 수밖에 없는, 이렇게 저렇게 해도 될 수밖에 없는 게 예정이고, 예지는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너 조금 있다가 너 이 상태면 너 조금 있다가 3번 나 부인할 거야. 예지입니다. 예정이 아니고. 그러면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야 돼요. 주님,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뭘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 그렇게 말했습니까? 안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하나의 기회를 주죠. 어디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죠. 너 나랑 같이 여기서 기도하자.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 결국은 3번 부인하는 것을 몸에 피해갈 수 있는 영적인 자세를 갖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거를 동적인 기도해야 될 거를 예수님과 기도할 걸 안 했단 말이에요. 할 거를 안 하니까, 행위를 가져야 될 걸 안 가지니까, 움직일 걸 안 움직이니까 결국 될 일이 돼버리고 만 거죠. 누가 예언을, 제가 이제 대언사회 가잖아요. 대언사회 갈 때 분명히 제가 2가지 제시하죠. 아멘으로 받으세요. 비슷한 거나 이러면 믿음으로 아멘 하세요. 아멘이 중요하거든요. 영적인 데서 그 아멘을 도장 찍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신다 그래요. 아멘을 하지 않으면 그게 그 사람께 되질 않아요. 2번째는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가 해야 될 행위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대언이 역사가 오는 거거든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즉각적으로 막 주님의 말씀한 대로 역사가 오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아멘하고 내가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가운데 역사가 또 오는 거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힘들 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뿐만 아니라 어떤 태도가 가지면 현재 상황에 감사하는 사람 돼야 돼요. 어떤 상황이든 현재 상황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감사가 더 감사할 미래를 만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미래를 여는 거예요. 미래의 축복을 여는 문과 같아요, 감사가. 그래서 감사를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되게 하신 걸 감사도 하지만 앞으로 될 것도 믿음으로 그냥 감사해버리는, 이게 미래를 확실하게 내가 도장 찍어서 내가 감사한 대로 오게 하는 이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감사해서 감사하는 것도 물론 내 장래를 돕는 거지만 믿음으로 미리 그냥 감사하는 것, 그것도 아예 내가 미래를 하나님 도장 찍어주세요. 그 감사의 현실이 되도록,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감사를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매주 그렇게 하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에 가는 거나 뭐 여러 가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현실이 돼요. 자, 그러면 반대로 현재 지금 상황이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로 가져야 될까요? 현재 상황이 좋다고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만은 장래를 망치는 비결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긍정적 미래는 없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서 27장 1절을 보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좋다고 그거 핑계 삼아서 하나님께 멀리하고 게으르고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 사람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모을 때는 네가 배불렀구나, 교만하구나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교만하면 결국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현재 상황이 좋다면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니까요. 그 겸손이 또 다른 축복의 시작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미래의 어떤 축복을 주셔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그 지금 별로 좋지도 않는 나라는 존재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장래가 더 좋은 장래가 올 것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그들이 가슴치고 겸손하고 잘못됨을 회개하고 얼마나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70년 후에 너희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거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 70년 또 가만히 보면 왜 70년인가 할 때 우리가 힌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역대합니까? 거기에 땅을 하나님께서 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포로 살면서 70년 동안 땅을 쉬게 했다는 이 구절에서 뭘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이들이 안식년 제7년에서 땅을 쉬어야 되는데 욕심이 있어가지고 7년째도 이 농사를 쳤구나. 그게 70번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70년 쉬게 한 거예요. 70번이 될도록 70번을 안식년을 안 쉬었다면 77이 490년 동안 그들은 땅을 쉬지 않고 계속 그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70년이라는 세월을 이 이스라엘 땅의 모든 그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히고 이스라엘 땅을 70년 동안 땅이 쉬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런 잘못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신앙을 그때 준비했기 때문에 70년 후에 현실이 된 거예요. 그냥 교만하고 여전히 그들이 이 포로로 되기 전에 그들이 교만한 마음,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그 마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에게 그 70년 후에 고국 땅으로 가게 하시는 약속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약속을 주시지도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엉망진창인 상태에서 가만히 있는데 택배가 오듯이 우리가 그런 축복이 장래가 그냥 온다는 게 아니에요. 안 좋으면 안 좋은 상태에서 내가 더 좋아져야 되는, 안 좋은 상황에서 더 좋은 내 상태를 갖고 좋은 상태, 좋은 상황이라면 거기에 걸맞는 하나님이 찾는 좋은 상태, 나의 상태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상황이 좋다 한다면 하나님을 멀리하지만 안 됩니다. 그것은 현재로 만치는 거고 하나님께서 더 나은 미래를 되도록 도와줄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또 하나님께 하나님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될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르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저는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제가 20년 이렇게 부흥사역하면서 극적인 사건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런 속에 보면 왜 처음에는 막 절박해가지고 다 죽을 것 같이 왔다가 하나님이 축복하면 태도가 바뀌어요. 태도가 바뀌어. 간절함도 없고 그리고 또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여유를 부려요. 그럴 상황이 아닌데 그 축복이 도장을 찍어주셔서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도장 찍어주시는 거기까지 가려면 여전히 이 축복은 불안한 축복이거든요. 한 번 온 축복은. 그런데 다 된 것처럼 하나님께 여유 부려요. 그분 앞에 나와야 될 걸 나오질 않아요. 그분 앞에 행해야 될 걸 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지 없어요. 다시 원상복귀,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경우를 제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잘 될 때 조심하라고 꼭 얘기해요. 왜냐하면 안 될 때 망하는 것보다 잘 돼서 망하는 경우가 그건 더 많거든요. 왜 잘 될 때 망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그거를 하나님이 도장 찍어 줄 때까지는 그분에게 신뢰받는 자가 되는 게 중요한 건데 그렇지 않고 계속 이 현실이 좋은 현실이 그냥 끝까지 갈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께 게을러지는 거죠. 핑계도 많고 변명도 많고 합리화시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한테 무슨 은혜를 미래에 대한 미래를 주시겠냐 그거죠. 그래서 현재 상황이 좋거나 반대로 현재 상황이 안 좋을 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대충 살거나 적당히 살아서 안 됩니다. 게을러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잘 되든 못 되든 간에 하나님 앞에 성실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안 될 때는 잘 될 미래 주시고 잘 되는 사람은 더 잘 되는 미래를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저런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하실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감당치 못할 걸 허락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걸 내가 감당하게도 하시지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결국 합력하여 더 좋은 미래를 갖도록 하나님이 오히려 후에 이런 고백하는 거죠. 그때 어려웠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잘 됐어. 이런 말을 하나님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일을 잘못해서 뭘 했든 잘못해서 징계를 받든 어떤 상황이 어렵더라도 지금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하는 걸 멈춰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꾸 어려운데 아주 치밀한 계산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계산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신앙으로 극복하려고 해야지 자꾸 계산하면 현실을 보이거든요. 안 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그럼 불신앙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현실 만나거든 좀 계산적인 머리는 좀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생각, 신앙으로 뭔가 풀어가려고 하는 이 태도로 가져야 우리 현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장래의 소망에 대한 마음을 품고 우리가 힘있게 그 어려움을 극복해 갈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지금보다 더 좋은 미래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분명히 그분의 미래지향적인 그 본능을 가지고 우리는 더 잘 되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반대되는 것을 붙잡지 마세요. 그 반대되는 것에 매이지 마세요. 그 반대되는 것에 휘둘리지 마세요. 그거는 사실이지만 그건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아요. 나한테 장래의 축복을 주지 않습니다. 굳세게 우리는 빛을 바라보는 거, 어두운 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잘 되는 빛을 바라보고 걷는 자가 되야지 자꾸 어두운 쪽으로만 바라보게 되면 이 사람은 얼마든지 잘 될 수 있는데 생각의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인생을 망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이 지난 한 주 어떠한 계시된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 말씀 속에 정말 이 말씀 한 말씀이 어떤 성도한테 주님의 음성이 돼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장래에 가서 어느 미래 어느 시점에 가서 지금 시간을 돌아보면서 지금 이 말씀이 맞다라고 간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가면 갈수록 잘 돼서 하나님 높이는 하나님 나를 잘되게 하고 잘되게 하신 내 마음을 주셔서 지금 이 잘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간절히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